우리는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많은 걸 놓치게 되더라고요. 저만 하더라도 끊임없이 싸우는 싸움이 뭐냐면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 외면하고 좀 나 나름대로 좀 편한 길을 갈 것인가. 목사면서도 그렇습니다.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주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가 영적 전쟁에 지상에 지금 전투하고 있는 지상교회에 속해 있음을 확인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문제로 돌아가지 않고 누구의 문제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문제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수고를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수고를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왔는데,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온 이것은 정말 잘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의 심장을 확 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말씀들을 실천해 나갈 때에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의 깊이와 그 넓이가, 그 심오함이 점점점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지상의 교회에 지금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을 다 치르고 나면 우리는 천상에 안식하는 교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미 이 땅에서도 이미 그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죠.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러셨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또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죠. 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란 뭐냐? 요한계시록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성규 사님께서, 박정석 성사님께서 정리도 이렇게 해주셨지만,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많이 정리해줬던 것 한번 다시 정리했던 것인데요. 자, 이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전투하는 교회에 주시는 병법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로 하여금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루어 나갈 것인지, 적이 누구며 적의 약점은 어떤 것이며 또 적을 어떻게 공격해야 될 것이며, 그러한 전쟁을 치르기 위한 병법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는 17쪽입니다. 17쪽.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맥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17쪽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형주 집사님 프린트가 없으신가요? 같이 두 분 다 없으신가요? 같이 남아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1장에서 주님은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
야전군 사령관과 같은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야전군 사령관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 전쟁의 현장에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그러한 위치에 계십니다. 자, 그런 주님이 그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서 계시는데 7별 7 금초대가 바로 주님의 휘하부대인 전투하는 교회들입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훈령을 하달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집 그 제목이 많은 물소리죠. 맑은 물소리가 아니라 많은 물소리.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1장에 있는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2장, 그래서 1장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그들에게 야전군 사령관이 되셔서 영적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모습이 1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은 1장에 등장한 야전군 사령관이 휘하부대인 7교회를 향해서 훈령하시는 내용이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혹시 핵심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장, 3장 이렇게 해서 쭉 뭔가 계속 진행되는 그렇게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계속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1장이 이 전체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3장이 또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전체 2장, 3장의 그 전체 내용이 4장, 5장에 천상에서는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고서 4장, 5장이 이렇게 진행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6장부터 또 일곱의 인과 7 그런 나팔과 대접 이런 것들이 쭉 다 이렇게 이 끝이 다 맞춰서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서 2장, 3장은 바로 뭐냐? 바로 이렇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7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훈령의 내용입니다. 잘 아시죠, 지금? 그래서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1장에서는 야전군 사령관으로 나타나셨고, 2장, 3장은 바로 그의 휘하에 있는 교회들에게 훈령을 하시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뭡니까? 이겨라. 이길 수 있다. 내가 이미 승리했고,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7번이나 이기는 자는 하고 독려하십니다. 즉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7교회를 향한 전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훈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은 뭘까요? 21장, 22장은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속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6절을 보시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드디어 재창조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21장 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 상속이 뭡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장,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하시는 야전군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의 동료, 응원이죠. 그리고 21장, 22장은 그렇게 해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속인데 그 상속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4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뭘까요? 4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누구와 싸워서, 자,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방법들, 비결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이 구조를 따라서, 바로 이 구조를 따라서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겨뒀던 그 12장 11절 말씀을 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2장을 해설했고, 12장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13장을 할 텐데, 오늘은 12장 11절의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그 전체 4장부터 20장까지의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가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누구와 싸우는 거죠? 예, 이제 10장부터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그 대상이 누구냐면 용입니다. 용, 사탄이죠. 그리고 또 11장에 보면 물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이게 우리의 대적인데요. 자, 그런 대적을 놓고,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요한계시록의 중간 부분의 핵심 내용으로서 전투하는 교회의 승리의 비결이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우리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자, 첫 번째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참 감사하죠. 예.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첫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증거의 핵심을 어린 양의 피에 두고 있습니다. 1장 5절, 5장 9절, 7장 14절,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가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그 핵심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이기게 해줍니까?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계속 사탄은 우리를 분리케 하죠.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승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뒤집어야 되죠, 이거를.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태초에 사탄은 인류의 시조를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게 함으로써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말씀은 정죄를 당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첫 번째입니다. 정죄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면으로도 어떤 차원에서더라도 지금 사탄에게 정죄를 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고 있는 거예요.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들이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들어 하셨다. 십자가의 보혈을 피워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겨야 됩니다. 어떠한 공격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여기 잠깐 한번 가볼까요? 자, 프린트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이 막 좀 살아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제가 약간씩 그 시간들을 좀
오버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죄송합니다. 6장으로 가보십시오.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을 해야 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특별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수비하는 장비들이지만 공격하는 장비가 하나 있죠. 그죠?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다 대적하셔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막 힘 뺄 것도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딱 들이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렸고 내가 그의 자녀인 것을 네가 모릅니다. 분명하게 대적을 하세요. 야고보서로 가볼까요? 이런 중요한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잘 계속 두셨다가 암송하세요. 암송하시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해내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죄송합니다. 5장에도 있는데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야고보서 1장. 사탄을 대적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네? 됐지? 예, 맞아요. 제가 이렇게 다 들렸었는데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슬퍼함에 애통함을 울지어다. 너희 웃음이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꾸죠. 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이거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 다음에 사탄을 대적하라.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귀중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붙잡으시고 어떠한 모습에 어떠한 방향으로서 어떠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고 좀 너무 학구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너무 학구적인데 그런 것보다도 좀 말씀에 좀 반응도 하시고 얼굴도 좀 밝게 피시고 영적도 제가 처음에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좀 안 지고서 피해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혹시 심각해진 겁니까? 싸워내셔야 돼요.
우리를 계속해서 이러한 주님의 보호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놔뒀습니다. 네. 약간 추우시면 여러분 옷 좀 입으시고 제가 네. 약간 좀 제가 성경을 제대로 못 찾는 바람에 약간 어수선해졌었지만 다시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주시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참소와 정죄를 당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예. 자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방도로 성도를 고발하고 정죄합니까? 가장 혹심한 것이 양심을 통한 정죄입니다. 예.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로마서 7장의 사람이 바로 정죄를 당하고 있는 가련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언하죠. 로마서 8장 1절이 아주 통쾌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이기게 해줍니까? 자 로마서 5장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또 실수하고 넘어져서 정죄를 당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33절 34절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 때 이 말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선 일단은 영적 전쟁에서 어떤 면에서 좀 소극적일 수도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여러분들이 승리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 칭의만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하신 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그 앞에 설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 의를 힘입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성소 앞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를 힘입음이 없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분리시키려고 하지만 어린 양의 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도록 해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 선한 싸움은 믿음으로 이기는 싸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을 사탄은 참수하지 못합니다. 정죄하지 못합니다. 결코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의 모든 정죄를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비결은요, 참 귀중한 말씀인데,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말씀이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공중 앞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이죠. 그것과 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전파하는 전도입니다. 이 고백하는 일과 전도, 이것이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승리의 방식, 승리의 비결과는 다르죠. 우리의 대적 사탄은 죄값에 팔린 종들을 이끌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도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기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뭐 이상한 논리로 뭐 상대방을 설득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고 어떤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든 이런 저런 것들을 동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소식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전도의 능력은,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이 전도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신앙을 또 활성화시켜주는 능력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먹고 사셔야 돼요.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한 그들이 변화돼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또 바로 그때 당시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런 게 생겨요. 저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이런 또 감격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두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뭐 전체를 놓고 복음을 전하는 걸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그 교사 활동을 열심히 했던, 그래서 남편이 군인이라 이제 지방으로 시집을 간 우리 정의자매 아버지를 전도하러 갔었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도 내고 갔는데, 참 이상하게 제가 간 시간이 투석을 해서 이렇게 밑에 다 여러 명이 다 같이 이렇게 다 모여서 투석하는 그런 곳이어서 상황은 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이제 투석을 하는 중에 내려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하에 있더라고요. 말씀을 전했는데 천국도 소개하고 또 두렵지 않냐고 말씀을 전했는데, 천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좀 대답을 좀 하시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에는 한번 좀 해보라는 그런 정도로 그래서 저하고 우리 정의자매가 옆에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본인은 정작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마음이 힘든 것보다도 옆에 있는 우리 자기 아빠를 놓고 아침부터 이제 올라온 거예요. 청주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만나서 했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다시 제 마음속으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병실로 올라가 있을 때에 찾아가서 말씀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왔는데 이제 문자가 왔어요. 이제 우리 그 정의자매에게서 이렇게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아빠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분명히 주님께서 아빠를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고. 그래서 이미도 먼저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계신 걸 보면 아마도 복음을 듣고 회복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난주 일이고, 그래서 이제 또 지나서 제가 이제 오늘 월요일 날 어저께 그저께 이제 제가 어머니 기도회, 선교사님들 어머니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통일 기도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선교사님 어머니들이 모여서 북한 땅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 우리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오시기도 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께서 병원에 가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갔더니 모임에 가면 처음에 이제 온 사람들 좀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좀 주목을 하지 않아서 이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새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좀 주목을 하지 않아서 그러고서 이제 저희는 먼저 성찬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좀 약간 웅성웅성거려요. 그런데 자매님은 받아 먹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 보니까 그분이 새로 오셨구나. 제가 사실은 제가 지금 집례하고 주관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렇게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죠. 근데 하여간 어쨌든 거기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저분이 새로 오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성찬식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거는 그분이 새로 오신 분이지만 그분이 새로 오신 분이라도 여기 기도회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헌신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제 마음에 이제 확신이 생긴 거죠. 저분이 말씀 듣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고서 기도회도 다 이제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또 오신 선교사님들이 또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전체 기도를 다 하고 북한 땅으로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해요. 또 이제 그런 가운데도 이제 잘 계속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제 식사가 다 끝났는데 이분이 또 처음 오셨는데 또 설거지를 또 들어가서 또 설거지를 하는데 또 봉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기회를 했는데 이제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툭툭 털고 이렇게 손을 씻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딱 이제 집에 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딱 잡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다 따라서 제가 쭉 설명을 했죠.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하신 거 아니시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약간 그런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거기 오게 됐냐? 그게 더 재밌어요. 그게 더 놀라워요. 병원에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 가셔서 아마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병원에 가셨는데 또 병원에서 또 이렇게 진료를 받으시고 또 병원 의사 이렇게 대기석 같은 데 앉아 계셨었는데 땀을 펄펄 흘리면서 계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아까 그 예수님 영접하신 그분이 막 오셔서 휴지를 이렇게 가져오셔서 권사님 그 땀을 다 닦아주시고 그러면서 집이 어디시냐고 자기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모셔다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그분 차를 타고 이제 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차 타고 오는 동안에 교회 가자고 이제 권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9시 반 교회 예배 시간이 있고 11시 반 예배 시간이 있는데 정하라고 그래가지고 11시 반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날 당일날 돼서 주일날 당일날 돼서 집안에 결혼식이 있는 걸 모르고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면서 결혼식 때문에 제가 교회 못 가겠노라고. 우리 권사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다음날 월요일날 우리 집에서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도 교회니까 웬만하면 처음 오는 사람 거기에 잘 안 오잖아요. 다 선교사와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인데 그분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온 거예요. 전혀 이방인같이 오신 거죠. 그 자리에.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만났어요. 저는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된 거죠.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한 주간 안에 어떤 분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떤 분은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저는 더 전의를 다지는 거죠. 분발의 계기로 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비결입니다.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 안에 그 신앙이 분발하는, 신앙이 활성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주라고 하신,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증언의 싸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나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거 중요해요, 여러분. 자,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게 다 거짓 선지자가 이제 악한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악령, 악한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의 이 삼위일체인데요. 이 사탄의 입에서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입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영이 그의 말과 결부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이 비진리와 함께 귀신의 영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는 뭐 귀신이 말하려고 할 때 말 못하게 했어요. 딱 막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데 가서 누구 비난하는 얘기, 누구 뭐 그러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다 듣고 그러면요, 참 힘듭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 딱 나오세요. 쓸데없는 얘기. 그리고 여러분도 사단이 여러분에게 확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여러분도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지 이 하나님 앞에서 참말,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거에만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의 입에서 진리의 영이 나오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부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에게 맡겨진 진리의 말씀을 다 전했다는 뜻입니다. 진리 대결에서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리고 사탄의 모든 유혹도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좀 덧붙인다면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입니다. 진리 대결.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공부하고 더 깊이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구사해내는 전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승리의 비결. 세 번째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헌신. 자, 11절 뒷부분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정신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안일한 삶을 제공한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헌신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정신이요 신학이요 신앙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면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승리에 대한 약속은 있습니다. 이것을 면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없는데 승리에 대한 약속은 있습니다. 먼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언이 있고 5장 5절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언이 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격려하고 계십니다.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을 통해서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죽기까지 싸웁니다. 예. 그리고 다시 살아나면서 죽어요. 죽고 다시 살아나면서 승리를 거둡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기복신앙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술방망이 같이 여기는 만사형통의 신앙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버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사랑을 전하는 자리에 죽기까지 헌신하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거다. 그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로 하나. 제가 치열한 그 싸움을 했을 때,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사탄이 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 계속 십자가를 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계속해서 힘든 것, 모든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다 너가 담당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몸도 그 모양이면서 이렇게 싸움을 거는 거죠. 제가 그런 거죠. 그래, 여태까지 싸워왔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싸우시고 나는 내가 살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그리스도이고 내가 뭐 목사겠느냐?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해요. 좋은 방법이 많다는 거예요. 헌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죠? 요즘에 교회들은 이렇게 헌신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행복하라고 요구해요. 아니, 지금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게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치 그것 말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선도 얼마든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막을 뿌려요. 연막을 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삶의 방법이 있는 것처럼 대충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청을 하죠.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됩니다.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면서도 외면하지 않은 십자가 이 고난, 이 죽음, 순교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을 위하여 결코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와 같은 그런 고백.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고 또 여기 두 증인도 죽었는데 그럼 끝난 겁니까? 진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그 순결을 지켜가면서 그 거룩을 지켜가면서 순정에 나가면서 결국은 죽음의 자리까지 갔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실패한 거고 진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이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겁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요청하는 신앙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신앙입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한몫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침묵하고 있다면 비겁한 자인 것입니다. 나태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한 단계만 좀 발전시켜서 얘기해 볼게요. 어떤 분이 저에게 주님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자를 저에게 열심히 비난했어요. 비난했어요. 자기 편을 들어달라. 아니,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름직하고 자기가 힘드니까 목사님이라도 좀 이 얘기 좀 들어주시오.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고 들어달라는. 다 말을 했어요. 자기 속 시원하대요. 근데 저는 이걸 다 안타깝게 들은 거예요. 이분은 정말 수고를 정말 순전하게 수고를 하는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정말 악의적으로 비난을 하셨어요. 다 들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제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고 지금 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렇게 다 말하신 것으로서 시원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를 하시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목사님 뭐 그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고서 툭툭툭 먼저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런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항복하는 것이죠. 침묵한다면 비겁한 거고요. 나태하다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동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그 아까 바울의 승리 외침. 자, 그래서 세 번째 비결이 뭡니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헌신으로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장차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에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싸움인 겁니다. 어느 특정일 날 어떤 날 그런 싸움이 있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